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후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테마는 동성애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요즘에 많은 부분 이슈가 된 동성애 문제를 오늘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교회는 대단히 동성애자들, 다시 말해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접근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의 동성애자, 다시 말해서 성적 소수자죠. 요즘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LGBT라고 하죠. 여자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 양성애자인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 이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동성애는 성경 창세기에도 등장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된 인류 이슈이기도 합니다.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국가와 민족을 달리하고 존재하는 인간 사회 속에 내재하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이슈화되어가는 이유는 현대 사회가 민주화되고 인권 문제가 강화되면서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졌고 또 소수이지만 이들의 인권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회는 당연히 성서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요. 나아가 성서적 인간성의 문제를 들어 이들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인권의 문제에 침해를 끼치기까지 하는 역할을 감당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부 진보적 교회를 제외하고는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 일부 진보적인 목회자들, 또 한국 청년 기독교 연합과 같은 단체 등은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것에 참여하면서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외치기도 합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현대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된 이 성소수자 문제, 동성애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또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교육하고 또 교회가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적 소수자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그들은 유전적인 것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두 가지 뜨거운 논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태생으로부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가? 그들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유전적인 요인을 따지는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입니다. 과연 이 사회 안에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바르게 기능할 것인지의 문제를 따져보는 것이죠. 먼저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성적 소수자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OECD 평균이 약 2.7%의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국민의 약 7.6%, 13명 중에 1명이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있고요. 2015년 영국 통계를 보면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강력한 동성 결혼 법제화를 하고 인권을 지지했던 영국의 통계는 사실 이전에는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인권법을 만들 때 주장하던 수치는 약 10%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7% 정도로 나타났다고 하죠.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의 통계가 좀 더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영국의 통계에 비추어 보면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좀 더 과장되고 오버된 일면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평균 2% 정도의 성소수자들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98%에 비해 2%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성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까?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조용히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면 되는 것인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도 사회 이슈화되어서 시끄러울까? 이런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소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그동안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이 강하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심리와 내면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태어났다는 것이죠. 마치 왼손잡이가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닌 것처럼 이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성애에 끌리게 된 것을 어쩌겠느냐, 뭐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XQ28 지역과 8번 염색체상의 또 다른 부분이 동성애 성향에 관련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와 연구는 이런 결과를 부정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동성애는 후천적인 양육 환경의 영향이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선천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는 보고를 내어놓았죠. 또한 최근 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계에서는 동성애가 생물학적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을 모두 받는다고 분석합니다. 전남대 심리학 교수 윤가현 교수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출생 전 태아 단계에서 중추신경계가 발달할 때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고 그 생물학적 영향이 출생 이후의 환경적 요인과 복합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동성애를 연구해온 임상심리학자 로버트 크로네메이어 박사는 동성애는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해 학습된 반응이고 해소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받은 동성애자의 약 80%가 동성애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이성애자로 적응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간나라고 하는 과학지라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사이언스와 네이처의 편집자들은 각각 동성애를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는 없다, 게이 유전자는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의학계에서는 1993년 이래 지속되어 온 동성애의 유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종족 보존을 지속해야 되는 인간이 생산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생물학적 진보를 해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 인터섹슈얼로 이야기하죠. 반음양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아공 육상 선수였던 카스터 세메냐 같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고, 일반화된 생각에서 동성애는 유전적이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교육과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소수자가 되어가는 것에 대하여 생물학적 이론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심리 분석적인 이론도 있고 비정상적 환경 이론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려는 변화불변이라는 논리는 생물학적 이론에서 주로 설명되어지고, 나머지 심리 환경적 요소는 인간의 노력과 개입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자들의 32%는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상당수도 치료 후에는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신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도 역시 많은 부분 부딪히고 있는 문제인데요. 교회와 관련된 성소수자에 대한 또 하나의 이슈는 차별금지법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요소,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지역, 혼인 여부, 또 성적 지향성, 임신, 출산,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이런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소수자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차별금지의 사유는 25개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소수자들을 양산하고 나아가 마약 등의 사회적 가치에서 멀어진 소수자들도 모두 보호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들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할 요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도 그래서 동성애 문제와 함께 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2020년 현재 통과되지 못한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세상은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영국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독일에는 일반평등대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도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인권법 같은 이름으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민법도 차별금지와 평등에 관한 대표적인 입법 예입니다. 선진국들이 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여기에서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또 이러한 것들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에 반대 방향의 기여를 넣은 것이죠. 그래서 성소수자들과 인권 보호가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교회의 슬기로운 대처일까요? 교회의 법에선 철저히 죄로 규정하지만 그들은 질병이나 또 유전의 문제 혹은 성경이 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신학적 해석 등을 들어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당신들이 반대의 뜻을 보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소수자일 뿐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바른 방향은 어딜까요? 지금처럼 큐어 축제에 나가서 그들을 마귀 취급하고 상대치 말아야 될 소수의 존재로 레위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야 될까요? 사회적 방향성은 80~90%가 이 법률을 존중하는데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교회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사실 저도 동성애 결혼 주례를 부탁받는다면 꽤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확하고 성경적인 결론을 얻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딱히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보편 가치와 사회적 합의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된다고 해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진리와 보편 가치가 합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충돌을 최소화하고 또 소수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고 또 그분의 창조 섭리를 알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길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합의는 이룰 수 없을지라도 세 가지 정도의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칭의와 국가의 정의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21세기 초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의 이야기입니다. 1938년 논문에 보면 Church and State라고 하는 논문에 보면
칭의의 교회와 정의의 국가라는 두 가지 상이한 개념과 기능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칼바르트에 의하면 교회의 기능과 국가의 기능은 명백히 다릅니다. 교회의 기능은 불의한 인간을 의롭다 하는 신적인 칭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능은 인간 사이의 정의를 관리하는 것이죠. 교회와 국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행하는 거룩한 기관이지만 교회와 국가의 차이가 결코 무시되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적인 칭의와 인간적인 정의, divine justification과 human justice가 명백히 서로 다른 평면과 내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논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칼바르트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주관적인 기관이어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칭의가 주된 작동 원리이지만 국가는 한 지역의 국민이면 신자와 비신자를 물론하고 모두 강제적으로 포함해 작용하는 객관적 기관이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의 요구가 주된 작동 원리로 설명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담당하는 교회가 국가의 기능까지 차지하려는 신정 국가가 되면 중세 교황 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에서 보듯이 사회 정의 기능이 무시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인간 사이에 정의를 담당하는 국가가 국가에 대한 신적 존경과 숭배를 요구하는 유사교회적 국가가 되면요,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또 천황숭배의 일본 제국주의나 스탈린의 공산주의 체제처럼 악마적인 국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표현이지만 교회는 교회의 몫을 감당해야 되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감당할 짐은 국가와 시민사회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국가와 시민사회를 교회가 지배하려고 한다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이지 또 정의의 문제이지 신앙 본질의 문제에선 조금 비껴간 문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매도하면서 교회는 인권사회를 열망하는 국가의 구성원으로부터 무식한 집단으로 매도되기 쉬울 뿐 아니라 품어야 할 존중받아야 할 그들을 탕자로 취급하고 내어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보편적 섭리를 가르칠 기회조차 영구히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를 가르치고 사회적 파괴를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의 몫은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성소수자를 인정해주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탐구하고 열망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래서 인류 사회가 존속할 수 없는 반사회적 분위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큐어 축제를 저주하고 깨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 보호와 인간 존중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본 시부야쿠의 예를 한번 들면요, 2015년도에 11월에 동성 커플에 대한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행하기로 합니다. 개방적인 일본 사회이지만 아직까지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으로서 결혼과 동일한 효과를 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죠. 오사카나 또 이바라키현 등으로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교회가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죠. 너는 나와 달라. 너는 나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도 편견과 차별 없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영적 지혜를 교회가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래서 고통받고 있다면 마땅히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주 바리새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원화하고 흑백 나누기에 매우 익숙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남의 법당에 가서 부처님 목을 자르고 이슬람권의 나라에 가서 영적 전투라는 명목으로 땅밟기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인들이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떼간다. 좀 분노할 일 아닐까요? 같은 이치입니다. 부처는 그저 물건에 불과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왜 부처의 목을 굳이 잘라야 될까요? 그냥 내어둬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슬람권의 땅을 직접 밟고 나아가야만 그 땅을 지배한 사단의 세력이 사라질까요? 이런 정복적 선교관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고 어디에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찾아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흙탕물에 스님이 빠져 떠내려간다면 저놈은 우상숭배자니까 죽을 놈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맞나요? 이슬람 사람이 할 날이 없어서 며칠을 굶어도 돼지고기라도 먹으라고 소리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미명 아래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규범, 법률, 교회보다 더 큰 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랑이란 사실입니다. 성소수자 문제를 쉽게 결론 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가 행해야 될 믿음의 실천의 사항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선포해야죠. 그러나 성적 소수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품어 창조의 섭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소수자들을 율법으로 폭력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한 테마와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회적인 이슈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감사합니다.